기도하신 장로님은 직전 회장 한만석 장로님이 아니시라 차기 회장 김철원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아마 급하게 오신다고 시간 맞춰서 오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울산노회 장로회 순회 헌신 예배에 오신 우리 장로님, 또 장로님, 우리 아내 되신 우리 권산희 주사님, 또 그리고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울산노회는 정말 좋은 노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고신교단 35개 노회 가운데 제일 좋은 노회가 울산 노회입니다. 왜 울산 노회가 제일 좋은 노회일까요? 네.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울산교회를 섬길 때도 그랬고요. 또 노회 임원으로 또 우리 장로님과 가까이 교제할 때마다 우리 노회 임원을 하면은 회계, 부회계, 또 부노회장 장로님, 장로부회 세 분의 장로님과 함께 제가 섬기는데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또 함께 노회 임원으로 섬겼고, 그래서 그때 볼 때마다 또 함께 대할 때마다 우리 울산노회 장로님들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좋으냐 생각해 보니까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더래요. 교회. 뭐 직장도 중요하지만 직장하고 교회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시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장로님들이 교회를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분이 누구냐? 저는 울산 노회 장로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처럼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다윗은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이 기도의 사람으로 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만났을 때도 늘 기도했고,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이잖아요. 그 150편 중에 절반인 75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75개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 노회에 속한 우리 장로님들이 물론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시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장로님들,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적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을 들은 후에 전면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내전 동안 다윗을 위험 인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내전으로 인해서 다윗의 힘이 점점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 내전의 결과 약화된 쪽은 다윗의 집이 아니라 사울의 집입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이 있는 이 내전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도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폐색이 짙어져 가는 전쟁도 승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떠한 위기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전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되자 이 블레셋이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 르바임은 거인들이라는 뜻인데 그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르바임의 길이는 5킬로 그리고 폭은 3킬로. 그의 엄청난 수의 군인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계획을 수립하죠. 장군들을 모으고 지휘관들을 모아서 전략을 짜고 전술을 만듭니다. 근데 다윗의 전쟁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강구가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묻잖아요.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만큼은 최소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 경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잘 보십시오. 전쟁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기도로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가 평소에도 기도를 하는데 질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질문이죠.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거일라 주민들을 구출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거일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이뿐만 아닙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노하여 불사르고 시글락 백성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간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질문이 먼저였어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먼저 질문을 합니다. 이 르바임에서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후 첫 전쟁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질문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다윗이잖아요. 첫 전쟁이잖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소대로 합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시간적인 어떤 흐름을 암시하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지 않습니다.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바로 올라가라고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질문 형식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일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건강검진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돼 조직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 해에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딱 연락을 받았는데 그 연락이 뭐냐면 딱 4글자였어요. 암입니다. 이것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장로님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 장로님의 소개로 수술을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뭐냐 하면 간구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어떨 때는 내 뜻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누구랑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다윗처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간구하는 기도, 흔히 말해서 무대포로 간구하는 기도,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생각을 간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이야기만 하거든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처럼 질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처럼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부활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헛던같이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고 응답을 하셨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머뭇거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그 음성에 불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고 르바임으로 올라갑니다. 자, 본문 20절에는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기 위해 올라간 지명이 르바임 골짜기인데 그 르바임을 바알 브라심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 브라심. 이 바알 브라심은 두 가지의 말이 합쳐진 건데요. 주라는 뜻의 바알과 흩음이라는 의미의 페라침이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NAB 성경을 보시면 바알보라심을 흩으심의 주 바알이라고 나오고요. NEB는 바알보라심을 격파의 주 바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흩으심과 격파를 둘을 딱 연결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주라고 생각하던 바알을 흩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그리고 주라는 생각하는 이 바알을 격파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흩으시고 격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알보라심이라는 이 말에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어떤 이미지냐 하면은 둑이 터지고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마치 둑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블레셋을 흩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이제 다윗이 물리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을 버린 이 일을 우리가 볼 때에 자신의 용맹, 치략, 군사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블레셋을 흩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패배한 블레셋은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주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하는데요. 자,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시면 패배한 블레셋이 도주하기 전에 우상을 다 버립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전쟁의 승패가 자신들이 섬기는 이 우상에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 다윗과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바알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알이 블레셋에게 승리를 주지 못합니다. 바알이 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알은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이 바알을 주로 알았는데 이 바알이 승리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 우상을 다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은 르바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까? 그것은 주는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무력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바알은 낮아지지만 하나님은 높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은 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이 선포된 것이 바로 르바임, 여기가 바로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브라심 어떤 곳입니까? 바알의 무력함이 폭로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바알브라심은 바알은 낮아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이 바알브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로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를 오늘 이 바알브라심과 같이 흩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명예를 주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명예를 흩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돈과 명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연락이냐면 저희가 이제 협력으로 섬기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제 미얀마에 선교가 계신데 그 미얀마 선교사님부터 한 가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어떤 연락이냐면 하늘샘 교회 어떤 집사님이 교회 건축 헌금을 하셨는데 저보고 목사님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처음 듣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미얀마의 교회를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아내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음은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교회 건축을 향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대로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차 구입은 조금 미루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났어요. 뭡니까? 돈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라는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신차 구입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주신 거죠. 지금도 저희 교회가 이 미얀마 땅뼈에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그 땅뼈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한 3번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질문으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육체와 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 세상의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인간의 그 본성을 내가 죽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기도할 때에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1차 전투에서 패한 블레셋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2차 공격을 하기 위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이제 2차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1차 전쟁에서는 다윗이 승리했지만, 자, 2차 전투에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자,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다윗은 2차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의 질문은 1차 전투 때와 같았을 것입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투 대상 동일합니다. 블레셋입니다. 전투 지역 동일합니다. 르바임입니다. 여러분, 2차 전투가 1차 전투와 동일한 대상과 지역이라면 다윗은 경험에 따라 1차 전투와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7세기 영국의 경험주의자 철학자인 베이컨이 남긴 명언이 있지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아는 것이 뭐죠?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최고의 증거는 단연 경험이다. 이 베이컨은 참된 지식은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고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절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과 같다라면 1차 때와 동일하게 2차 때도 하면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힘은 경험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힘은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2025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시간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차 전투에서는 전면전을 말씀하셨지만 2차 전투에서는 기습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1차 전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준비하며 만반의 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이런 계획을 아시고 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습전에 대한 구체적인 인도를 주십니다. 구체적인 인도가 무엇입니까? 전투 방법이 다르고요, 전투 시기가 달라요. 전투 방법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앞이 아니라 뒤로 가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 숲은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하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죠. 그리고 또 하나, 전투 시기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공격해야 합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가능하죠. 누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습니까? 다윗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뽕나무 꼭대기에 있지 않고 뽕나무 숲에 있어요. 뽕나무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다. 뽕나무 숲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뽕나무 꼭대기를 걷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직접 블레셋 군대의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령관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를 알려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를 걸으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공격할 때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블레셋을 공격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투 방법도 알려주시고 전투 시기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교회 사역을 보면 1, 2월은 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2025년도 양육훈련 수강 신청 안내문을 주보에 다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대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자훈련 또 비전반을 맡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7년 동안 제자훈련을 해왔고 비전반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025년도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왠 줄 아십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대부분 교회에서 위원장이나 또 국장을 맡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위원회의 일들, 또 국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2024년의 경험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위원과 국을 내가 4, 5년 맡았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경험을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의지하면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늘 초월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2020년 9월에 본당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2020년 9월에 울산 동구를 관통하는 태풍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붕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로 지붕 교체를 좀 미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주셔가지고 지붕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이제 들어와서 천장이 무너지고요, 본당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아마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지금도 아마 지붕 고치면서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고쳐서 써가지고 더 이상 이제 고치지 말고 새 걸로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셔서 지붕 날아가게 하셨습니다.
프로젝트였는데요. 프로젝트도 저희가 아주 오래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교체할 시기를 이미 넘겼는데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프로젝트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LED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신디사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기들도 다 침수가 되어가지고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뭐 저희가 돈이 있어서 교체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본당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지하 지금 1층 식당에서 저희가 새벽 기도를 거기서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냐면은 본당 리모델링이 완성되는 날까지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저희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오신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리더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요, 기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다윗처럼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하시지요. 기도하실 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우리 교회 장로인데요, 제가 이 일을 맡고 있는데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올 한 해 제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또 우리 신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이 오늘 42회기 울산노회 장로회를 섬기잖아요. 주님, 제가 회장이고 임원인데 제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교회도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 많고요. 그리고 특별히 세상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셔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늘 내 생각으로 교회를 보지 마시고 내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